오늘 첫 대목부터 조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설이 너무 길었죠? 지금 요 나눠드린 책은 원효스님 기신론 소를 중심으로 주애를 달고, 그리고 현수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보충을 하고, 약간 미미한 거는 제 걸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면은 기신론의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론의 문단적인 구조 분석부터 들어갑니다. 문단적인 구조 분석은 서론, 본론, 결론 이 3단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서론 부분에 있어서는 자, 도표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십니까? 정귀삼보. 그러니까 바로 삼보에 기하는 거, 삼보에 기하는 거 이제 기경과 수리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보에 기한다는 말씀은 이 목숨 바쳐 기한다는 말씀은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처님께 의지해서 믿고 따르고 이 정법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목이 서론 두 번째 단락이 뭡니까? 조론대의라. 그 하고 많은 논서가 많고 부처님께서 남겨놓은 경전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기신론을 지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인연분의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를 조론대의에서 먼저 밝힙니다. 노를 전술한 대의가 중생들로 하여금 삿된 집착을 버리고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이 매듭이 지어지고 본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본론은 이 기신론은 그러면 이 논을 설하는 그 당체, 주체를 먼저 세워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논하겠다. 이런 핵심을 이제 세워야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뭡니까? 일심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신론은 제가 거기 마크를 해놨습니다. 그 별표 마크 보이시죠? 일심법이 있어가지고 일심법이란 게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거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파악하도록 하고요. 대성의 신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기의 인간성 회복의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논을 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은 논체를 정립하면서 5갈래로 거기서 분류를 합니다. 그 이해난 부분이 있죠. 첫째는 뭡니까? 인연분, 입의분, 해석분, 수행, 신신분, 건수, 이익분 다 외우고 계시죠? 예. 그러면은 이 5갈래로 일심을 이제 그 문단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인연분, 그 인연분이 이제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입의분. 인연분에서는 논을 지은 이유가 있겠죠? 지은 인연을 이제 8가지 조건과 그 외에 이제 4가지로 이제 다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신론은 8가지 조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이 일체고 덕구경락이라. 쉽게 얘기하면은 넉자로 얘기하면은 이고 덕락이라. 이것은 기신론뿐만 아니라 불교 내지는 더 나아가서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주의 주장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희망사항이잖아요. 그죠? 모든 괴로움을 떠나서 아주 고요한 정말 편안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종교를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또 의지하지 않더라도 일체 식물이나 그 동물까지도 그죠? 강물까지도 자기 환경 처지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걸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연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신론을 어떤 사람이 보느냐. 처음에는
지혜의 힘이 있어서, 이것도 본문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지혜의 힘이 있어서, 지혜의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논을 보지 않습니다. 참고서를 빌리지 않습니다. 교과서만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참고서는 필요 없고, 가베 선생도 필요 없고, 오직 누굽니까? 부처님 경전만 읽으면서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인생이기 때문에, 경전 내용이 부처님 얘기와 자기 얘기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솜씨가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요리책만 봐도 다 압니다. 그런데 솜씨 없는 사람들은 요리책 보고, 옆에 거 보고, 그거 보고 안 되니까 또 몇 센치를 잘라야 되느냐, 몇 그램 넣어야 되느냐 물어야 됩니다. 그죠? 자, 경전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경전을 그러면 3장을, 대장경을 3장 법사들처럼 다 보고 이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많은 부분에 현장 법사나 이런 분들처럼 많은 부분은 보이지 못하지만은 뭐 건강경을 잘 하신다든지 능경을 잘 하신다든지 이런 것처럼 특정한 부분에 당신들이 좋아하는 경전 내용들을 소화해서 수행에 참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참고하는 게 그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혜가 없는 분들, 스스로 지혜가 없는 분들은 경전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청량국사의 소초도 봐야 되고, 현수 스님의 소도 봐야 되고, 원효 스님의 뭐 소도 봐야 되고, 뭐 원효 스님께서 법화경 종료를 써놓으셨든지, 규봉종밀 스님께서 건강경 간정기를 써놓으셨든지, 육조 스님의 오가의 구계를 보든지, 이와 같이 당신이 스스로 지혜의 힘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옛 스님들이 경전을 해석한 걸, 뭐, 천친을 의지하든지, 무착을 의지하든지, 이렇게 그걸 빌려가지고 다시 경전을 재해석해서 참고서를 통해서 교과서를 이제 알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논 같은 것도 대지도론 한 100권이나 유가사지론이나 뭐, 십주비바사론이나 이와 같은 섭대성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죠? 원인론, 인명론 같은 거는 분량이 굉장히 작지만은, 기신론 같은 건 한 권에 이제 불과하고 굉장히 작은 분량이죠. 그런데 많은 논설을 섭렵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어른 스님들께서도 지금도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같이 존재하고 있는 분들이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매겨보자면은 어떤 분들은 A 학점은 75점 이상, 그러니까 경전 많이 보고 경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 B 학점쯤 되시는 스님들은 경전 조금 보고 그래도 조금 이해하시고 가시는 분들, C 학점쯤 되는 분들은 많은 논설을 보시고 겨우 이제 이해 좀 하시는 분들, 그리고 D 학점쯤 되면은 0점에서 25점 사이입니다. 그죠? 100분율로 따지자면은. 그러면 논을 조금 보고 저처럼 기신은 하나만 보고 그냥 이제 다른 경전을 포괄적으로 많이 보지 못하시는 스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 기신놀입니다. 짧고 굵게 산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보고 다양한 뜻을 얻고 싶은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한마디로 좀 짧게 포터블로 아주 컴포터블하게 그렇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위치를 이제 그 기신론을 놔뒀습니다. 그런데 논을 조금만 보고 그렇게 뭐 많이 취한다지만 그런 사람들 위해서 마련된 책이 기신론입니다. 그러니까 근기가 그렇게 수송한 얘기들은 아니죠. 3장을 다 본다든지 경전만 봐도 그냥 경안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넘겨도 이해가는 사람이라든지 또 논설을 갖다가 머리가 원력이 있고 뭐 이렇게 100건 이런 거는 종경록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참 우습게 생각하고 철스님 같은 분들은 종경록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각성스님 같은 여쭤보면 뭐 대지도는 유가사지는 왔다 갔다 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못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적어도 한 25점에서 50점 사이. 우리는 점수 아무리 많이 줘봤자 남들이 줄 때는 한 10점, 5점 주겠지만 제가 매길 때는 그래도 0점에서 25점이니까 25점은 안 되고 20점.
그럼 이거마저 안 되면은 뭡니까?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0점 이하.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경전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수행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수행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책이 아니라 기신론을 반드시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걸 이제 이해하시고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에 오면은 그 인연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다 치고 인연부의 그 기신론은 몇 번째 사람이라 했습니까? 네 번째. 그죠? 네. 조금 보고 많이 이해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 논설을 조금 보고 스스로 지혜의 힘이 없으니까 논설을 빌린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웃라인을 이렇게 형성을 해놔야 됩니다. 이제 마스터 플랜을 짜야 전체적인 개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기신론의 개요를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죠. 하나는 뭡니까? 법장문이라서 법에 대해서 글을 써놓습니다. 소원 법자는 뭐죠? 법자는 중생심이다. 이 중생심을 심진여문하고 심생멸문으로, 그죠? 특히 이제 심진여문은 그렇다 치고 심생멸문에서는 각과 불각으로, 각에서는 본각과 시각으로, 불각에서는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으로, 본각에서는 성정 본각과 수렴 본각으로, 성정 본각에서는 여실공경, 인운석경, 법출리경, 연훈섭경. 그 다음에 그거 뭐죠? 본각에 수렴 본각은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으로. 그리고 불각에서는 근본 무명불각과 근본 무명불각에서 파생된 3세 6주 무명업상으로부터 업상전상 현상 지상상속 집지 계명 조업 수보 요 9가지가 불각에 해당하겠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집지상이 집상응념으로, 상속상이 부단 상응념으로, 지상이 분별지 상응념으로, 그 현상이 현색 불상응념으로, 전상이 능견심 불상응념으로, 무명업상이 근본업 불상응념으로 이와 같이 6가지 형태로 훈습 오염되는 것을, 이 정신 상태가 오염되는 것을 또 낱낱이 잘 밝혀 놓죠. 그래서 이 법장문은 그렇게 해서 중생심을 이해해 가는데 의장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소원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체, 상, 용, 3대다. 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체를 얘기하는 거고, 상이라고 하는 것도 심상을 얘기하는 거고, 용대,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의라, 뜻을 세웠다는 건 두 가지. 하나는 법장문, 하나는 의장문. 법장문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의장문에서는 체, 상, 용, 3대다. 그러니까 체대라고 하는 것은 원조 스님은 딱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부분이 대총상에 또 틀려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체대, 상대는 진여문이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현수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보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그런데 원조 스님은 딱 명시하시기를 체대는 뭐다? 진여문이다. 상대와 용대는 생멸문이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들어가서 시간 되면은 낱낱이 파악해드리면서 원효 스님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물컥물컥하고 너무 자비스럽고 고맙고 스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정말 이게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갔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신론도 소중하지만은 그 기신론만 가지고는 또 해석이 안 되니까 원효 스님께서 반드시 계셔서 운전을 해 주셔야 우리가 거기에 편성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신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인연분, 입이분 어디 부분입니까? 해석분.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고덕락 인연분에서 끝나야 됩니다. 안 되니까 늘게서 입이분에서 그 이제 법장문, 의장문을 이제 세우고 법장문, 의장문을 낱낱이 해석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해석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석 부분 옆에 그 하늘색 부분이 있죠. 해석분 옆에, 해석분 바로 옆에 보면은 해석분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현시정의, 그 밑에 내려오면은 대치사집, 분별,
발치도상. 이게 이제 해석분의 큰 세 단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분의 그 현시 정의에 와가지고 뭡니까? 법에 대해서 1차로 제법의 포석과 출생을 심생멸로 자세하게 해석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제법에, 자, 보십시오. 모든 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땡기는 걸 섭수를 하는 거죠. 지난날에 제가 운문사 여기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제 안에 아래아식이라는데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뿜어내서 안쪽에 현식이라고 하는 현상 경계에서 보면서 바깥에 지상이 아래아식에서 밀어낸 것을 지상이 그러니까 제7식이라 그러죠. 아치, 악연, 아만, 아이라고. 이 제7식이 분별식, 좋다, 싫다 분별을 하면서 제6식이 상속식과 집지, 계명자, 조업을 해서 제가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전에 포섭했던 기억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차를 대놨습니다. 그죠? 그걸 포섭이라 하고, 지난날 거를 이렇게 지금 앉아있으면 지금도 이렇게 안으로 섭수되는 걸 포섭이라 하고, 섭수되면서 제가 지금 내가 여기 지금 것은 땡기지만은 옛 것은 말을 뱉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제스처 하나까지 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발생이라고 합니다. 발생. 포섭과 발생을 동시에 설명하는 부분이 1차 부분이 되고, 나중에는 훈섭만 가지고 이 아래아식의 뭡니까? 발생, 출생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기신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럼 제가 1차로 일어났습니다. 제법의 포섭과 출생을 해석하다. 포섭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출생도 있습니다. 여기는 책에서 나중에 제가 제목을 달 때 이렇게 발생만 해놨습니다. 근데 포섭도 써야 됩니다. 제가 그때는 책을 좁게 하니까 말이 다 안 들어가서 막 아무도 알아먹지도 못하니까 대충 이래 해놓자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표 그 밑에 보면 또 제가 뭐라고 잘라놨습니까? 2차로 이 제법의 출생에 대해서 뭘 합니까? 훈섭을 가지고 얘기한다 해놨지요. 예? 사종훈섭, 그러니까 무명훈섭, 망심훈섭, 망경계훈섭, 진영훈섭. 그죠? 자, 한번 이제 시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 예. 우리가 훈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염훈섭이 있고, 하나는 정훈섭이 있습니다. 염훈섭은 뭐죠? 그렇게 세 가지. 무명훈섭, 망심훈섭, 망경계훈섭. 그러면 정훈섭은 뭡니까? 정훈섭은? 염훈섭은 무명훈섭, 망심훈섭, 망경계훈섭입니다. 자, 정훈섭은 망심훈섭, 진영훈섭이 있습니다. 정훈섭에 왜 망심훈섭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신심도 망심입니다. 눈에 금가루도 눈병 납니다. 본래 무일물입니다. 각심 초기에 심무초상입니다. 마음이 처음 일어날 때, 그걸 깨달을 때 마음에는 업상마저 정말 없다는 것입니다. 구례부동, 명이불입니다. 그러니까 신심을 일으키고 바람의 행을 하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일체유의법은 여몽, 한포, 영이라고 하는 것. 기신론 속에서는 바람일을 행할 때 법성이 공한 이치와 같이 흑원 같은 마음으로 집착 없이 행한다. 이것이 건강경에도 부주색 보시, 부주 성향 미척법 보시,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심을 냈으면 신심이 나중에 신이 도원 공덕모가 되고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자 도의 또 근원이 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초발심시 변정각, 신심을 일으켜서 발심이 되어서 그때까지가 꽃이 피면은 그 꽃의 종래는 사과꽃 하나가 피면은 사과가 하나 열리고, 배꽃이 하나 피면은 배가 하나 열리듯이 꽃핀 것이 이미 결정적으로
열매를 달 수 있는 100%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환경을 잘못 만나서 삐뚤어지기도 하겠지만은 제차로 이제 출생을 막고 그다음에 사종 훈섭을 해가지고 하고 여기까지는 무슨 문입니까? 대성법을 해석하는 법장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법장이라 할 때 장자는 문장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해석한다 이 말씀이죠. 그 밑은 뭡니까? 의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여기서 대성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성의 의와 대성의 법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옛 큰 스님께서 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어떤 분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신론을 해석하시면서 대성의 법의 뜻을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대성의 법과 의를 설명한다. 왜 이렇게 해석분에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비분에서 대성에는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고 소원 의자는 최상용 3대라고 해놨기 때문에 한문적인 의미로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때는 무슨 뜻으로 의자를 썼다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그 상황에 맞는 개념을 도입해야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아주 기신론으로 프랑스에서도 박사를 받으셨던 교수님 계십니다. 강단에서 아주 기신론이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 책을 기신론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법도 일심에 포함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일법도 이 마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삼척 동자라도 아는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신론이 버젓이 기신론 박사가 냈다는 의미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천만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시대에 어떻게 하겠나 우리끼리 움켜잡고라도 이렇게 궁색한 살림살이 이어가야 안 되겠나. 누가 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대학자란 분도 그렇고 또 우리 절집안의 큰 쌤이란 분도 그렇고 그럼 누가 해결해 줘야 된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 목소리 이제 공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멸문을 통해서 종전입지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전자, 통발전자. 통발은 고기 잡는 기구잖아요. 통발이나 낚싯대나 그물이나 뗏목이나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나 이와 같이 우리는 방편, 생멸의 방편을 생멸법은 전부 방편법입니다. 그런데 진영문에서는 방편이 통하지를 않죠. 진영은 허공 같아서 악교가 아무리 찰락 붙일래도 이 허공에 무슨 종이 쪼가리 하나, 먼저 하나 붙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있는 데서 방편을 써서 텅 빈 없는 쪽으로 입지를 해석하다 해놨잖아요. 예? 그 부분이 생멸문으로부터 진영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시 정의는 그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기신론의 요체는 거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기 논체 정립으로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심법이라고 제가 별마크 해놨죠? 그리고 내려오면은 심생멸문 해가지고 별마크 2문 해놨죠? 그 심생멸문만 있겠습니까? 그 위에 그 심진여문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죠? 왜 노란, 저기 뭡니까? 그 무슨 색깔입니까? 핑크 색깔로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은 어디에 속한다? 이문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최상용 3대가 있다. 그것도 별마크 있죠. 그 3대, 그 다음에 뭡니까? 사신이 있겠죠. 그 사신을 설한다. 그 다음에 오행을 설한다. 그 다음에 뭐죠? 육정토를 설한다. 그러니까 바라밀행을 보시, 지계, 인욕, 정진까지 수행하고도 근기가 안 돼서 사마타 수행이나 비파사나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은 뭐라도 한다? 노는 입에 염불이라도 한다 해서 육염, 육정토를 설명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치사별집에서는 인하견과 법화견을 대치하고
현시 정의에서 충분히 마음에 대해서 생멸에 대해서 진여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삿된 데에 빠지지 말고 정도로 나아가라고 법학연, 인학연을 갖다가 털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털어버리고 나면은 겨우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이런 말씀입니다. 발치한다는 말은 용맹하게 거침없이 폭포처럼 창고를 오르는 비행기처럼 풀업해서 차고 오른다는 거죠. 어디로? 도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차고 오르려면 분별 발치 도상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직심이 되죠. 직심이 자라면은 깊은 마음이 심심이 되고, 심심이 자라면은 광대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치 발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신성치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엄경 같은 데도 범행품 다음에 나오는 초발심 공덕품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와 같이 발심이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발심은 뭡니까? 발보리심. 좀 늘리면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래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온전한 쪽으로, 안쪽도 금이고 바깥도 금인 거 완전 금덩어리 쪽으로 밀어붙이는 게 심성치 발심이고, 그렇지 못하면 허위 조작은 다 도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발심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 선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행 발심을 겸하게 되죠. 해행 발심에서는 바람일행을, 육바람일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발심에 가서는 이때는 진정한 발심으로 초지, 견도를 한 뒤로부터 이지, 수도분으로 해서 십지, 법운지까지 이렇게 진정한 수행은 십지보살부터 있다고 해서 기신론에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해행 발심 같은 경우도 발심주도 굉장히 수행상에 중요한 것이라 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분별 발치 도상에서,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현시정의 대치사집 분별 발치 도상까지 오면은 사람들이 신심을 내서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진을 못 합니다. 안타깝게도. 근기가 하열한 사람은 정진심이 도저히, 지금 이렇게 기신론 강의를 들어도 건강경에 나오듯이 건강경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의 수보리가 눈물, 콧물 범벅돼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제 강의가 시원찮든지, 기신은 책이 시원찮든지, 본인이 시원찮든지, 아주 그 맑은 눈빛으로 보시지 마세요. 지금 눈물, 콧물 범벅돼가지고 기신론을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체류비업 200%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상황을 건강경에 그 대목을 읽으면서 우는 학인이나 스님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체류비업 아주 그냥 무미건조한 마네킹처럼 읽어버립니다. 왜 울었을까? 울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의 한의심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신론이 제 인생에, 기신론이 아니라 출가하는 자체가 가져주는 행복이 천만 다행이다 싶죠. 이 진짜 그거 비행기도 멀쩡하게 가다가 폭발하고 배도 빠지고 기차 사고도 나고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암으로도 죽고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이 기신론을 안 보고 건강경을 안 읽고 내가 삭발 출가 위성돼가지고 내 자신도 그렇지만 남들에게 시원찮은 말이지만 모기 소리만큼이라도 앵앵거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내 인생에 가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침마다 우리 성황리 할 때 뭐 합니까? 백천만급 난조우 원의 열의 진실에 이런 마음이 이제 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행신신분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해석분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네 가지를 믿어라. 그대의 진여의 근본을 믿어라. 진여라고 하는 것은 삼매입니다. 삼매, 쉬운 말로는. 삼매는 뭘 근본으로 하겠습니까? 진여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그럼 진여는 뭡니까? 일체 망님이 옆에서 치고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본지풍강이고 그것이 가는 길이 바로 바람일의 행이고 바람일의 행이 기착점이 삼매입니다. 삼매로 인해서 돋아나는 것이 분별력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혜가 상수하죠. 선정과 지혜가 언제 때 원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관이 상수할 때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나란히 현전하게 행해지면은
살아가는 업장이 점점 가벼워지면서 미박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박해지면서 종래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도착하느냐. 선정과 지혜. 앞에서는 수행의 입장에서는 지간이라 하고 꽃의 입장에서는 그죠? 결과 입장에서는 뭐죠? 정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수행 신심분에서는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신심이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함으로 해서 돋아났던 신심을 북돋아주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이 신심이 다시 북돋아진 것을 뭘로 통해서 표출합니까? 수행을 통해서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과 신심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처음에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정말 확실하게 믿는 것 같고 찰떡 같고 이런데 중간에 혼침하고 정신이 산란하고 자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게으르고 이러다가 수행을 안 하면은 있던 행자 때 그런 신심이 퇴타돼서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렇게 1번부터 100번까지 써놓고 내가 어디에 위치에 몇 점짜리인지 분간이 갑니다, 사람들이. 양심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육바라밀을 가지고 딱 체크를 해보면은, 아, 내가 이래밖에 안 되구나. 미안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오행을 수행해라 했는데 이것도 도저히 안 되면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제 타력 신앙으로 기신론에 등장합니다. 어느 부처님? 아미타불이 등장합니다. 아미타불이라도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을 기도합니다. 아미타불이라고 딱 명심대가 있죠? 명시대가 있습니다. 이거 기신론에. 아미타불.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미타불. 자, 이 대목에서 또 한번 시험 치겠습니다. 아미타불은 몇 분이죠? 몇 분? 무량수 부처님 틀렸습니다. 그건 아미타불 이름입니다. 무량강, 무량수. 아미타불 딱 정확하게 몇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마주기 무한 극수 360만억 일시 1만 9,500 동명동호. 아미타불 이름이 똑같구나. 그러면 부쩍 느껴야 됩니다. 우리도 일심 자리는 이름할 수 없는 시명 누구누구 법명이 지어졌지만 그 자리는 동명, 동호, 바로 그걸 진여라고 합니다. 삼세를 간통해도 진실되고 시방을 간통해도 한결 같기 때문에 동일한 진여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결국은 이 생멸법의 잡지그리한 지식을 파악하고자 뭐 번뇌 끊고 뭐 이런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번뇌는 끊을 수도 없고 끊기지도 않고 생각은 눌러 막을 수도 없습니다. 생각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뭐 원효가 아니라 부처님 오시더라도 막을 수 없어요. 저절로 일어난다. 그러한 것들도 강의하다가 이제 대충 돼야 되죠. 어떤 사람도 어리석게 생각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괴로움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피착 안에 꿈속의 것을 똥을 주거나 금을 주거나 헛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제 요지해야 됩니다. 나중에 저쪽에 대치사집에 가면은 그 부분들을 이제 법학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인학연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불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 보면은 그 5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전부 자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명심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 가서는 뭐가 있습니까? 건수 이익분이 있습니다. 건수 이익분은 하도 수행을 안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엿이라도 주고 사탕이라도 주면서 이제 어디 초코파이라도 하나 주면서 이제 꼬시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총결해양은 상구보리 하하 중생이라고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이래서 기신론의 대강은 끝났습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제가 전에 강의했을 때 테이프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전에 강의를 다 들어보지는 못하고 녹취했는 걸 한 번씩 훑어보면은 틀린 부분이 20, 30군데 있습니다. 아무도 저인데 다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이 빨라서 실수했든지 몰라서 실수했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듣고도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2, 3군데는 남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 정말 빛나는 강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다보탁 같은 강의.
제가 했는데도 다시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이고 너무 소중하다는 이런 강의였습니다. 그 두세 군데를 지적해서 스님 그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쉽게도. 틀린 부분이 그 많은데도 지적하는 분이었고 듣도 보도 못한 건데 그걸로 통해서 나름대로 소개는 다르시겠지만은 따르고 싶어서 전화 오는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꼭 밥을 이렇게 씹어 잡숴 보시면은 돌인지 쌀인지 구분이 가잖아요. 그죠? 강의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강의를 듣다 보면은 내가 이걸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실천하고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죠? 이론적으로. 자, 한번 뭐 제가 우리 학인 선생님들한테 늘 강의하다가 이렇게 잘 하는 방법인데 별로 아름답지는 않습니다만 따라해 봅시다. 이론은 약하게 하면 그 암만 생깁니다. 큰 소리 해야 됩니다. 이론은 실제다. 그렇죠. 프로그래밍은 하드웨어만 있으면 언제든지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기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볼테이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여기는 터지지 않고 전기가 올 것이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변전소에서 어떻게 몇만 볼트가 오다 그거 바로 옆으면 다 터지고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전기가 열 에너지를 해가지고 따뜻해질 것이다. 내지는 시원해질 것이다. 이론이 아닙니까? 그죠? 이론이 지금 우리 실제입니다. 그죠?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안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제 생각이 말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로 나오고 몸짓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면 안에 의협이 먼저 동하고 구업도 동하고 신업도 이렇게 동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눈 한번 깜짝거려도 처녀 총각 이렇게 연애하는 것을 이심전심이라 안 하고 이찡전찡이라 합니다. 이렇게 밀크하면서 이찡전찡이라 하는데 그게 눈만 찡긋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안쪽에 이론은 전부 다 뭡니까? 실제 상황입니다. 무기를 만들어도 그렇고 차가 이론의 설계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까지 운영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죠? 집이고 뭐든지. 자, 기신론 이것은 하나의 지식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하고 수행하면 반드시 내가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저는 이 대목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주제넘게. 나는 확실하게 티켓팅해서 플랫폼에 서서 내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그대들은 우두커니 서서 차가 하지 마라. 차 지나가는 거 보고 표도 없이 멀찌감치 기차 구경을 하지 말고 제발 탑승해서 같이 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 주제 넘고 조금 뭐 이렇게 점잖지 못하다 소리 들을지언정 점잖지 못하다 소리 들으면 어때요? 이렇게 뭐 불교 찬탄하다 가버리는데 그건 괜찮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신은 한 대목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학인들 스님들한테 강의할 때는 요즘 하환경 하는데 꼭 거의 한 3번씩 강의합니다. 한문 한번 읽고 한글 한번 해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 해석했는 걸 다시 한번 되짚어 주면 몇 번입니까? 한문, 한글,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더 하잖아요. 그죠? 최소한 3번은 읽습니다. 오늘 기신은 이렇게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그럼 몇 번 읽어집니까? 3번은 읽어집니다. 내지는 한문, 한글만 보고 가면 2번은 읽어집니다.